다르게 나누기는 하지만 저는 마태복음을 1장부터 11장까지 첫 번째 단락으로 봅니다. 우리가 오늘 새로 시작하는 12장부터가 두 번째 새로운 단락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나누었던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미 반복해서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가. 처음에 1장부터 4장까지는 주님이 누구신지를 선포하고요. 5장부터 7장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그리고 8장과 9장은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또 행하셨던 일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10장에서는 제자를 파송하시는 내용, 그리고 바로 앞에 있었던 11장에서는 사람들이 보였던 반응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또 예수님을 통해 은혜를 누린다고 하는 것은 구약에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구원을 누리는 것이고, 또한 제자로 파송받아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보게 될 12장부터 내용을 보시면 사실 12장부터도 비슷한 패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지금 보는 12장에는 제일 처음 내용이죠. 앞단락인 1장부터 4장에 나왔던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이와 관련된 내용이 12장에 나옵니다. 12장은 조금 다른 측면이 있어요. 1장부터 4장은 예수님이 구약이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 구약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선포했다면 12장은 조금 다른 측면에서 조금 더 진일보한 내용을 담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1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나는 누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런 것 같아 이렇게 추측하거나, 혹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은 이런 분이셔 선포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누구다. 그러니까 이 내용들은 당연히 확실한 것이고요. 또 틀릴 수 없는 것이고, 또 그래서 매우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씀하시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결론은 뒷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7절, 8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앞에 있는 내용들을 좀 더 잘 이해하려고 보면 훨씬 더 풍성하게, 그리고 좀 더 정확하게 본문을 볼 수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1절부터 8절까지 조금씩 설명하고 뒤에 다시 정돈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1절에 보면 사건과 상황이 나옵니다. 1절을 보세요.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그러니까 시간 배경이 나오죠.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주일이 아니죠. 금요일 해가 지면 안식일이 시작해서 토요일 해가 지면 안식일이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흔히 이야기하는 토요일이 이제 안식일인 거고요. 장소를 보면 밀밭 사이로 가실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로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는데 따라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로 가시고 거기를 이제 제자들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1절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시장했다, 배가 고팠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늘 생각하지만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어도 배가 고픕니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도, 주님 제자가 되었는데도 고난과 역경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완전히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성도들도 똑같이 그런 상황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했는가?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잘라 먹은 행동은 이제 문제가 되는 행동인데, 이게 이제 안식일을 범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안식일 기준들이 몇 가지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아직 명확하게 이러이러한 행동을 하면 된다, 해서는 안 된다, 상세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았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 이후에 이러이러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해서, 걸을 때는 얼마 이상 걸으면 안 된다, 짐을 들 때는 어느 정도 무게의 짐을 들면 안 된다, 이런 규정들이 쭉 정해져 있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그 당시까지도 서로 합의가 돼 있었던, 이렇게 하면 안 돼, 안식일은 일을 하는 날이 아니니까 이거 하면 안 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음식을 만들면 안 됩니다. 밥을 지어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켜면 안 됩니다. 불을 피워도 안 되고요.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가스레인지 이렇게 탁 돌려가지고 불을 켜면 안식일을 범하는 겁니다. 그래서 곡식과 관련해서도 어떻게 생각했냐면, 곡식을 조금 따는 것은 괜찮은데 곡식을 따서 까불었어요. 이렇게 껍질을 벗겼습니다. 그러면 이건 조리를 하는 모습에 해당하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하는 것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보면 이삭을 잘라서 먹었죠. 그러니까 이건 조리를 해서 먹은 것에 해당한다 해서 안식일을 범하는, 죄를 짓는 것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자, 이게 사건인데요. 이 사건이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상황이 보여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어도 어려운 일들을 만나고 또 육적인 필요들을 채워줘야 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아서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죠. 그러면 광야로 접어드는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가? 비록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약속의 땅을 약속하셨지만 지금 눈앞에 있는 현실은 광야죠.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함께 하시지만 여전히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도 주시고 다른 것들도 채워주시지만 여하튼 광야 생활을 해야 되고 그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증거가 있어도 여전히 핍절한 그런 지경들을 거쳐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 시기가 있는 거예요. 먹을 것이 필요한, 입을 것이 필요한, 그런데 그런 것들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그러니까 제자들도 지금 이런 지경이에요.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밀밭으로 갔을까? 이거 예수님이 이쪽으로 가자고 하신 거거든요. 사실 밀밭으로 안 갔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도 않았겠죠. 제가 설교 시간에 가끔 이야기하지만 허구 많은 길을 놔두고 왜 남의 밀밭 사이로 들어가서 그 옆에도 길이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할 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제자들이 밀밭에 들어가자마자 배가 고팠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배가 고팠어요. 이미 시장한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시고 자 밀밭으로 들어가자. 그리고 길로 안 가시고 밀밭 사이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밀을 따먹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상황이 전개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본질적인 질문이에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배가 고팠고 그리고 밀밭에서 밀을 따먹을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보면 나중에 바리새인들이 비난할 것이라는 걸 전혀 몰랐을까요? 아무런 생각이 없었는데 뜻밖의 이 바리새인들로부터 비난을 받게 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보다 멍청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고 설령 전지전능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래도 상식적으로 판단해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길지 또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를 충분히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합리적으로 추론을 해보자면 예수님께서 문제가 생길 걸 아시면서도 어찌 보면 문제를 일으키기 위해서 이런 사건을, 이런 상황을 의도적으로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뭔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무언가 보여주시고 싶은 무언가 행동이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이와 같은 상황을 만드시고 이와 같은 사건을 벌이셨다고 봐야 됩니다. 이제 그게 타당한 해석이 아닐까 싶어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 뒤에 어떤 일이 전개가 되었는가? 2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반응이 나옵니다. 2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님께 말했다. 전 이런 장면도 보면 참 답답합니다. 바리새인이면 신앙생활 나름대로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안식일이니까 어디 있어야 마땅할까요? 회당에 있어야죠. 성전에 있어야죠. 이 사람들은 왜 밀밭 가고 있는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는 걸까요? 이게 답답한 노릇이에요. 답답한 노릇. 사실 이것도 이미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모습은 아닙니다. 나쁜 의도를 가지고 모르겠어요. 좋은 의도를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을 감시하고 무언가 흠을 잡기 위해서 나쁜 의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감시하고 다른 사람을 따라다니고 있는 별로 안식일에 합당한 행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본문에서는 말하되 이렇게 돼 있지만 말하는 내용이 비난이니까 적절하게 번역하자면 비난하되, 꾸짖되, 항의하되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겠죠? 이렇게 비난했어요. 보시오. 당신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는 거죠. 이렇게 비상적으로만 놓고 보면 제자들을 비난하는 거죠. 제자들이 왜 그런 일을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건 바보 천치가 아니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비난하는 겁니다. 제자들을 그냥 빌미 삼아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특별히 왜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런 비난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2절이 기록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비난이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그냥 단순한 비난이 아니고요. 어찌 보면 이 비난은 예수님을 향해서 너는 왜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 이렇게 비난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다른 맥락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설명하면서 마태복음은 1장부터 4장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신 분, 구약이 약속했던 바로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근데 지금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너는 왜 구약을 지키지 않느냐? 너는 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
네가 율법도 지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율법이 약속한 메시아라고 주장할 수 있느냐, 이런 비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네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느냐, 이 비난을 하는 건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냐면, 너는 구약과는 상관없는 사람, 구약이 약속했던 그 메시아가 아닌 사람, 율법조차 안 지키고 있으니까 너는 그 메시아가 아니야, 이렇게 비난하는 거죠. 그래서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넌 누구냐? 너는 너 스스로에 대해서 누구라고 이야기하느냐? 율법도 안 지키는 주제에 네가 과연 구약이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라고 주장할 수 있느냐?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적절하게 잘 이해하셨어요. 왜 비난하고 있는지도 잘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대답하시는 내용이 3절부터 쭉 나오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도 그렇지만 예수님 바보 천치 아닙니다. 말씀하실 때 아무 얘기나 막 늘어놓는 게 아니에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논리적인 방식으로 비난에 대해서 타당하게 하나, 둘, 셋 이렇게 반복해서 설명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에 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뚜렷하게 하시려고 하는 대답이 있어요. 그 대답을 타당하게 잘 전달하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들고, 두 번째 예를 들고, 그 다음에 결론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똑같은 내용을 3번 반복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도 그 맥락을 따라서 예수님의 대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렇게 시작하셔서 첫 번째 대답입니다. 3절 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의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4절.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대답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인용하신 사건은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사건인데요. 다윗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사울 왕에게 핍박을 받아서 광야로 떠나서 도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도피 생활을 처음 시작하자마자 벌어진 사건이 이 사건입니다. 다시 너무 급하게 도망을 나오느라 아무것도 챙겨오질 못했어요. 그래서 그때 성막에 들어가서 제사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혹시 여기 떡이 있으면 나에게 좀 달라. 그러니까 제사장이 대답을 했죠. 여기 너에게 줄 떡은 없고 하나님께 바쳐진 떡,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이 있다. 너희가 만약 괜찮다면, 너희가 여지껏 뭐 다른 여자들과 동침하거나 이런 일 없이 그릇을 성결하게 잘 지키고 있었으면 이 떡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떡을 좀 달라, 그렇게 부탁을 해요. 그래서 제사장이 다윗에게 그 떡을 줍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그 떡을 받아서 먹고 자기와 함께하고 있던 소년들에게도 줍니다. 뭐 예수님이 요것까지만 인용을 하셨지만 다윗이 그 다음에 또 부탁을 하죠. 제사장에게 혹시 여기 칼이 없느냐. 내가 너무 급하게 나와서 아무 무기도 챙기지 못했다. 그래서 그때 제사장이 다윗이 죽였던 골리앗의 칼을 다윗에게 주는, 이 사건을 지금 예수님께서 인용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 예수님이 인용하신 사건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적을 갖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상 21장에 기록하고 있는 다윗이 하나님께 바쳐진 떡, 진설병을 먹는 사건은 안식일에 벌어진 사건인가요? 아닙니다. 뭐 이게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안식일에 벌어진 사건인가요? 아닙니다. 그럼 예수님 왜 이 말씀 하셨을까요? 지금 안식일에 지금 예수님께서 밀밭에서 이거 음식을 먹어서 그래서 문제가 됐잖아요. 그러면 안식일에 무언가 행동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셔야 타당하겠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대답하신 첫 번째 사건, 다윗 사건은 안식일에 벌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안식일과 상관이 없어요. 평일에 벌어진 사건이에요. 근데 이 사건은 어디서 벌어졌냐면 장소가 중요해요. 성전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 당시엔 성전이 아직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이 있었죠. 성막에서 벌어진 사건이에요. 성막에서. 그럼 성막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진 것인가? 주님께서는 그냥 대충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좀 설명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건은 다윗이 진설병을 자기가 직접 갖다 먹은 사건이 아닙니다. 다윗이 제사장에게 부탁을 해요. 떡을 달라고. 그러니까 제사장이 다윗에게 떡을 주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 인용하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다윗이 직접 떡을 가져다가 자기 손으로 먹으면 100% 명확하게 죄입니다. 또 만약에 이걸 갖다가 다윗이 제사장이 강요하거나 다른 뭔가를 부탁해도 그거 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솔직하게 표현을 하자면 제사장이 원래 떡을 이렇게 다윗에게 주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떡이지 일반 성도는, 일반 평민은 먹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윗이 먹어서는 안 되는 떡을 제사장이 다윗에게
함부로 준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던 율법을 벗어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제사장이 율법을 어겨가면서 다윗에게 떡을 준 그런 사건인 거죠. 이걸 예수님이 인용을 하시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럼 이 사건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을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안식일과는 상관없어요. 장소가 어딘가요? 성전입니다.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장을 사용하셔서 다윗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사건을 인용하신 거예요. 원래 기존의 율법대로 보자면 이거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다. 하나님께서 정하셨던 율법을 어기는 사건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길 원하셨다.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게 아닙니다. 다윗이 가서 떡을 막 집어먹은 게 아니에요. 이 사건은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사용하셔서 다윗에게 그는 결코 받을 수 없었던 은혜를 받게끔, 그에게는 원래 먹을 수 없게끔 금지되어 있었던 떡을 나누어 주신 그런 사건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도 잘 알고 있었고요. 우리도 이거 그냥 이렇게 놓고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했던 이 행동이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께 벌을 받아야 된다면 이후에 벌을 받았겠죠. 근데 구약 성경을 아무리 ht어봐도 하나님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 떡을 줬던 제사장을 징계하셨다, 그런 말씀 없습니다. 떡을 받아 먹었던 다윗을 책망하셨다, 그런 내용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거예요. 얼핏 그냥 문자적으로 놓고 보면 율법을 어기는 사건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그런 사건인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첫 번째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제사장을 통해 다윗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고, 그렇게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실 때에 그것이 설령 겉으로 보면, 문자적으로 보면 율법을 어기는 것처럼 보였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걸 그냥 피상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식일이건 안식일이 아니건 성전으로 가야 됩니다. 성전에 가야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사용해 주셔야 돼요. 내가 막 집어먹을 수는 없어요. 그건 금지되어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사용해 주셔야 돼요.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나에게 금지되어 있었던 것, 뇌물을 얻을 수 없었던 것, 내가 먹을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해 주시고 베풀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그래야 자비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설명하신 첫 번째 사건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5절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이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설령 안식일을 하더라도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제사 일을 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그것을 노동으로 간주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안식일을 범했다, 이렇게 해석하지 않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조금 더 보편적이고 조금 더 일반적인, 또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도 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예수님이 시간을 안식일로 규정하셨죠. 설령 안식일을 하더라도 장소는 어디입니까? 똑같이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예를 들어 설명하실 때 지금 장소가 중요해요. 장소가 어디예요? 성전이에요. 설령 안식일을 하더라도 장소가 성전이라면 제사장들이 그 안에서 일을 하잖아요. 여러분, 제사장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냥 제사장들이 일을 하면 그건 거룩한 일이니까 죄가 아니다, 당연하게 생각해서 그런데요. 그냥 겉으로 드러난 것만 놓고 보면 제사장들이 하는 일 100% 노동이 맞습니다. 노동이 맞습니다. 예전에 정교조가 처음 시작할 때 교사가 하는 일이 노동이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막 싸우고 했었죠. 목회자가 하는 일은 노동인가요 아닌가요? 노동 맞습니다. 목사도 일을 합니다. 목회자도 노동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단순하게 노동자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거죠. 노동 이상의 가치를 갖기 때문에 노동이라고 그렇게 규정하거나 그 한계 안에 딱 잡아넣지 않는 것뿐이지, 노동하는 게 맞죠. 솔직히 이야기하면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무슨 일을 하나요? 중노동합니다. 너무 힘들게 일을 해요. 여러분, 안식일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지된 일들이 있었어요. 밥하면 안 되죠. 손바닥만한 떡 조각이라도 만들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뭘 하나요? 성전에서 밥을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소를 잡잖아요.
그냥 밀가루를 반죽해가지고 집에서 떡 한 덩이를 만들어도 그건 노동으로 간주해서 죄라고 했는데,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뭐를 하나요? 성전에서 소를 잡잖아요. 양을 잡잖아요. 보통 때 명절이 되어서 사람이 많이 모였을 때도 안 하는 행동을 안식일마다 제사장이 하고 있다고요. 노동인가요? 노동이 아닌가요? 노동 맞죠? 중노동입니다. 안식일에 가정에서 불 안 피우죠. 제사장은 어떻게 하나요? 안식일에 성전 안에서 불을 크게 피웁니다. 아마 일반 가정에선 피울 수 없는 가장 큰 불을 피워요. 큰 불을 만들어 놓고서는 거기에서 소를 잘라가지고 불 태워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하는 일, 노동 맞습니다. 중노동이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유대인들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걸 노동이라고 보지 않았다고요. 그걸 죄 짓는다고 보지 않았다고요. 왜 그런 걸까요? 왜 그런 거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건 성전에서 하는 일이고요. 비록 안식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도 된다고 허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조금 더 세밀하게 보자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제사장들이 그 일을 왜 하는 거죠? 자기 좋으라고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는 일을 중보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는 제사드리러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기 위해서 그 노동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것을 허용하신 거예요.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다 이해하셨어야 정상입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던 두 가지 사건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장소가 어디죠? 성전에서 벌어집니다. 두 번째, 누가 하는 거죠? 제사장이 하는 겁니다. 성전도 제사장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원래 없던 제도를 새롭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심판하에 있을 때에 도무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은혜를 받을 방법도 없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성전도 만들어 주셨고요, 제사장 제도도 만들어 주셨고요, 이들을 통해서 은혜를, 구원을, 자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하나님이 정하신 성전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이 다른 누군가에게 구원을 베풀기 위해, 자비를 베풀기 위해, 은혜를 베풀기 위해 무언가 행동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 너희도 알고 있지 않느냐. 지금 그렇게 인용하고 설명하신 겁니다. 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두 가지를 정리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성전에서 제사장이 자비를 베푸는 행동을 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설명하신 겁니다. 자, 그럼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7절. 6절 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비난한 것에 대해서 대답하시면서 대답에 대한 결론을 6절 7절에 내셨어요. 이렇게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6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첫 번째,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성전보다 크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 자신이 성전보다 크다. 성전보다 크다고 하는 것을 그냥 장소로 생각해 보십시오. 안식일에 죄를 범하지 않으려면 어디로 가야 되나요? 안식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성전 가야 됩니다. 성전 이외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수 없어요. 다른 곳에서 하는 모든 행동들은 노동이 되고 그건 다 죄가 돼요. 성전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안식일 규정은 뒤에서도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노동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노동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동을 해야만 하는 곳에서는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가정도 노동을 해야 하는 곳이죠. 가정에는 안식이 없어요. 일터에는, 밭에 나가면 거기 노동해야 되는 곳이죠. 거기는 안식을 누릴 수 없어요. 그냥 노동을 쉬는 것뿐이에요. 그럼 어디에 가야 안식을 누릴 수 있나요? 성전에서만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가정에서도 노동해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안식을 누릴 수 없고요. 삶의 자리에서도 노동해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안식을 누릴 수가 없고요. 성전에서만 어떤 일을 해도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을 누리려면 성전에 가야 돼요. 안식일이 되었던 다른 날이 되었건. 그런데 우리 아는 대로 성전에 가는 건 안식일 하루만 가는 거죠. 다른 날은 주로 갈 일이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다고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은 성전보다 크신 분입니다. 이거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장소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전보다 크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을 누리려면 성전에 가야 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이 베푸는 자비를 받아야 해요. 그래야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다고요. 성전에 갈 필요 없다. 내가 성전이고 나는 성전보다 더 큰 자다. 내가 바로 제사장이고 나는 제사장보다 더 큰 자다. 사실은 이 제사장보다 크다고 하시는 말씀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것들은 성전, 제사장, 자비 이런 내용들이 나왔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실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면 나는 성전보다 큰 자다. 나는 제사장보다 큰 자다. 내가 베푸는 자비는 구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자비보다 더 큰 자비이고 더 큰 은혜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타당하죠. 사실 그 내용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원하는 자, 안식을 받기 원하는 자는 예수님을 찾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성전보다 크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원하는 자, 자비를 받기 원하는 자는 제사장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찾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식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유일한 통로로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지금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거예요. 내가 성전보다 더 큰 내가, 제사장보다 큰 내가 하나님이 베풀고자 하시는 그 자비를, 은혜를 내가 나누어 주었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 지금 그 예수님이 하신 설명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선포하길 원하셨던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다윗이 자신이 결코 받아 누릴 수 없었던 은혜를, 결코 먹을 수 없었던 떡을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제사장을 통해서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죄가 되지 않아요. 죄가 되지 않아요. 보통 때라고 하면 제자들이 밀밭에 나가서 밀을 따먹는 것은 죄가 됐겠지만 성전보다 더 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고 제사장보다 더 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던 자비를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 행동은 죄가 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받아 누린 것이기 때문에, 자비를 받아 누린 것이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고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설명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결론 내리시면서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7절,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건 호세아 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하셨어요. 나는 자비를 원한다. 여기서 말하는 자비를 원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나는 제사장들을 통해서 너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기를 원해. 너희들이 제사장을 통해서 나한테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내가 제사장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는 것을 원해.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기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사를 받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신다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니까 너희도 주변 사람들에게 다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자비를 베풀어 주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대화의 결론입니다. 나름대로 쉽게 설명하려고 설명했는데 잘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어떻게 안식을 누릴 수 있나요? 어떻게 안식일에 안식을 누릴 수 있나요? 성전에 가야 됩니다. 구약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제사장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제사장을 통해 베푸시는 은혜를, 자비를 받아야 안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게 구약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내가 성전보다 크다. 그러면 우리 신약시대 때는 어떻게 해야 안식을 누릴 수 있나요?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야 됩니다. 성전에 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야 돼요. 예수님 성전보다 크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시는 은혜를 누려야 돼요. 예수님이 제사장보다 크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보통 때는 받아 누릴 수 없었던 자비를 받아 먹어야 돼요. 다윗은 떡을 받아 먹었지만 제사장들을 통해서 주어지는 죄사함을 구약시대 사람들은 받았지만 우리는 그 이상의 것들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을 받아 누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또 약속하시는 안식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성전보다 크고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풀기를 원한다. 이게 이 사건과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좀 시간이 좀 갔지만 8절 말씀을 조금 더 설명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대화를 다 마치신 이후에 본문의 주제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직접 선포하셨습니다. 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인자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호칭하실 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공주병 걸렸다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어요. 공주병 걸린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래요. 엄마, 나는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자기 이름을 이야기하죠. 엄마 호진이를 보세요. 이렇게. 친구랑 이야기할 때에 너는 어떠니, 나는 어때 이렇게 안 하고 너는 그렇게 하는구나, 나 호진이는 이렇게 해.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지칭할 때 이름을 이야기하면 흔히 이제 공주병 걸렸다 이런 얘기해요. 보통 일반적으로 잘 사용하지 않는 표현 방식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지칭할 때, 그러니까 타인이 예수님을 지칭하는 표현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자기를 지칭할 때는 인자라는 말씀을 사용하셨습니다. 사람의 아들,
인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어요. 인자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런 뜻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삶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제사장을 통해 베풀어 주셨지만 삶을 살아가며 필요한 것들, 육적인 것들, 또 영적인 것들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 내가 너희들에게 유일한 안식과 쉼의 공급자가 된다. 이게 이제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이건 이제 현재의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의미고요. 조금 더 본질적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전에 몇 번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고 주어졌던 것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죠. 그리고 나서 그것을 본따서 안식일이 만들어진 겁니다. 처음에 죄를 짓기 이전에 안식은 어떻게 누려지게 되었는가? 우리가 안식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고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아담은 여섯째 날 만들어졌어요. 아담이 만들어진 이후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새로 만들어 주신 것은 없습니다. 하와 하나를 빼고. 그러니까 아담이 생겨나기 전에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다 마련해 두셨어요. 미리 다 준비하시고 미리 다 계획하시고 미리 다 마련해 두셔서 그 모든 것들을 아담은 태어나자마자 곧장 받은 거예요. 이게 전제입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안식 누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안식이란 처음에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가장 좋은 모든 것들을 다 받아 누려야 돼요. 이 받아 누림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이것을 내가 누리고, 두 번째로 아담이 태어났죠. 여섯째 날 창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일곱째 날이 안식일이라고 하지만 아담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여섯째 날 창조되었는데 일곱째 날이 안식일이니까 눈 뜨자마자 다음 날이 뭐 하는 날이에요? 안식일이에요. 처음 만나는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럼 안식일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께서 쉬셨죠. 하나님께서 쉼을 누리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쉬었으니까 너도 쉬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와 매우 다릅니다. 하나님의 쉼을 본받아서 놔두시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도 누리는 것이 안식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쉼을 나의 쉼으로 받는 것이 안식일인 거예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하늘, 바다, 땅, 모든 피조세계는 하나님이 누리려고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리시는 게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은 아담이 누리라고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아담을 위해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내가 다 누리고, 일단 그걸 누리고, 그 다음에 거기로 국한되지 않고 하나님이 누리시는 하나님의 쉼,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함께 공유하는 것이, 나도 함께 누리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돼야 돼요. 나를 위해 준비된 것들을 내가 다 누리고 하나님의 것도 내가 나의 것인 양 같이 누리는 것이 채워져야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근데 인간들이 죄를 지었잖아요. 아담이 죄를 지었죠. 심판을 받았죠. 그래서 두 가지가 다 파괴가 되었습니다. 다 쫓겨난 거예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아담의 소유로 주셨던 모든 것들도 다 파괴가 되었죠. 그거 못 누립니다, 이제. 그거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안식에는 더 가까이 갈 수도 없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일곱째 날 하나님이 쉬시던 그 쉼, 하나님의 영광도 결코 같이 누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안식을 누리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베푸신 것들을 누리고 하나님이 소유하고 하나님이 누리시는 것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다는 건 어떤 뜻일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다는 건 이 두 가지가 다 회복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안식을 누리려면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현실적으로는 이 땅에서는 안식을 누릴 수 없어요. 이 지상은 결코 완전한 세상이 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가장 합당한 세상이 될 수 없으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가장 완벽한 세상은 뭘까요? 천국입니다. 아담이 하와가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에덴 동산이 있었죠. 에덴 동산에서 안식을 누리게끔, 에덴 동산을 먼저 받아 누리게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가장 놀라운, 가장 완벽한 세상이 뭘까요?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올라가기 전에는 안식 못 누립니다. 천국을 일단 누려야 돼요.
또한 하나님이 누리시는 쉼을, 하나님이 갖고 있는 영광을 함께 더불어 공유하고 함께 쉼을 누리고 함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곳은 어딜까요? 천국입니다.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날빛보다 더 밝고 찬란하게 빛날 것이고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이 쉼을 누리시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고요. 우리도 그 하나님의 쉼을 나의 쉼으로 누릴 것이고, 우리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영광으로 함께 공유하고 누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온전한 안식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공유하는, 그게 우리에게 약속된, 그게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참되고 완성 동안에도 필요한 것들을 주님이 공급하실 거예요. 여러분, 구약을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상징적으로 또 보고 배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히브리인들이 구약에 출애굽을 했죠. 출애굽을 했지만 현실은 무엇입니까? 광야 생활을 해요. 그들은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약속된 천국을 바라보는 것처럼, 광야 생활하는 동안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시고 제사장을 세우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공급하시고 채우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전 되시고 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육적인 필요와 영적인 필요들을 공급받을 겁니다. 그러면서 안식을 일정 부분 맛보고 살아갈 겁니다. 그러다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영원하고 놀라운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면서 완벽한 안식을 또 소유하고 누리게 될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뜻이에요. 다음 주에도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행하시는 일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조금 더 풍성하게 또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면 조금 참으시거나 아니면 그냥 다른 거 미리 준비해 두었다가 그걸로 시장을 때우도록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근데 주님께서 굳이 일부러 안식일에 시장길을 느끼고 있는 제자들을 데리고 밀밭 사이로, 남의 밀밭 사이로 들어가서 밀을 따서 먹게끔 그렇게 행동을 하셨죠. 왜 이렇게 하신 걸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주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안식을, 쉼을 베풀어 주시길 원하십니다. 구약의 많은 사람들은, 또 유대인들은 성전에 가서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이 베푸시는 자비를 받아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안식을 소망했고 일정 부분 안식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지금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선포하십니다. 우리는 성전에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제사장을 찾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성전보다 더 큰 분이시고 예수님께서 제사장보다 더 큰 직분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성전과 제사장을 통해 베푸셨던 그 구원보다, 그 안식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안식과 쉼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온전하고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 단 하루만 쉼을 누렸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모든 날 동안 안식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사함을 받고 간간히 주어지는 이런저런 은혜들만 받고 살았지만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공급받고 은혜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그래서 예수님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는, 또 우리가 입버릇처럼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11장 마지막 부분에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쉼을 원한다면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쉼을 주겠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쉼을, 안식을 주십니다. 성전과 제사장도 안식을 주지 못했던 판국에 세상이 갖고 있는 많은 것들이 과연 안식을 줄 수 있겠습니까? 주지 못합니다. 누구든 쉼을 원하면, 안식을 원하면,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길 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와야 됩니다. 다른 엉뚱한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을 찾아가고 주님의 손을 맞잡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자비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평안을 선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에게 너 교회 왜 다니니?
너 예수님 왜 믿니?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가 다 실제로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비를 맛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가장 좋은 것들을 예수님을 통해 받아 누립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평안을, 안식을 누립니다. 그게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책상머리에 앉아서 답안지에 써서 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와 같은 쉼과 안식을 우리 모두가 다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안식이 필요한데, 쉼이 필요한데 여전히 갈급하고 목마르다면 내가 과연 성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온전하게 그분 앞에 겸손하게 머리를 조아리고 은혜를 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허탄한 데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잘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도 그리고 천국에서도 우리 모두에게 귀한 안식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주께서 특별히 선택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고작 성전에서 제사장을 통하여 자비를 베푸셨지만 우리들에게는 하나뿐인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우리가 사랑하는, 또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목숨까지 버려가며 사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더 놀랍고 온전한 자비를 우리에게 베푸심을 우리가 주님 앞에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안식과 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다른 무엇을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며 주님을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안식들을, 또한 쉼들을, 풍성한 은혜들을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누구든 쉼이 필요한 사람,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허탄한 데 마음 두거나 시간과 열정을 쏟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앞에 나아와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미리 준비하신, 예비하신 가장 선한 일들을 소망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 사랑하여 드린 예물들이 있습니다. 주의 영광 위하여 쓰임받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